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0절로 6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걸림, 즉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확신하며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느 누가 듣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도 힘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2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을 때에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사람이 실제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 말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 있을 때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서 그 살과 피를 먹으란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령 예수님을 죽여서 그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가? 즉 자기 또 살리지 못하는 그 죽은 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 그 살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설령 예수님을 죽여서 그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한적이라는 것. 즉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은 수천만 명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살이 아니라 그 당시 몇 명만 먹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죽는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며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62절에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62절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했던 그 말,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을 실제로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너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승천을 하면 그 다음 너희들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예수님께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승천해버리시면 이제 그 몸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몸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앞에서 했던 이 모든 말씀은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실제적인 예수님의 육체로 이해하였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영생, 생명을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며 바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생명의 교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이적도 똑같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문제, 배고픔이라든지 또는 병이라든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과 같이 육신적인 문제만을 중심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육신적인 차원, 육신의 생명만을 위한 떡에만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만 해결받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만 예수님의 행사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것, 즉 영적인 차원에서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병이어도 육신적인 차원에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도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 차원에서 오병이어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어떤 때는 환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 즉 그들은 둘 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도 영적으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좋아하였고 그리고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말씀도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알아듣고 오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64절로 65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 어렵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즉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5절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내게로 아무도 올 수 없다. 즉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과 이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4절로 45절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여기 오늘 본문 65절에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는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듣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은 어렵다, 그리고 걸림이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것 그리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미각과 지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표현하면 코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세상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세상 것은 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어려운 하늘의 것만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원했지만 계속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 자기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거듭났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실은 그것을 알려고 애를 쓰려 하고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며, 사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쉬워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가장 쉬운 것도 사람은 마음이 원하지 않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우리가 힘들어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6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도 똑같이 어려운 말씀을 들었지만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간구해야 마땅한데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영적인 지각이었고 거듭나지 못해서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는 지각과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각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어렵게 들려지고 더 밝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이 더 자라고 더 온전해져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복음, 곧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능력을 보아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무익하게 되지만, 그러나 거듭난 자, 정말 좋은 땅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며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 뛰고 감사하며 그 영광을 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영생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더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대신방이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구역원들이 진리 안에 또 복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늘로 충만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